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첫 시간부터 시작해서 환영해 주시고 또 정성껏 특송도 준비해 주셔서 부르시고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저와 제 아내는 정말 기쁜 시간이었고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기쁨으로 살며 섬기면서 연합하여 섬기는 기쁨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부터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우리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또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의 복음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답게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천국의 시민인 것을 증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는 우리가 번임을 통해서 얻는 기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가 비록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많은 자신의 자랑거리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고 손해로 여기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정말 얻고자 했고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자 했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이전에 이루었던 것들, 내가 의롭게 내세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로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추구하고 그분을 얻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비록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얻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들도 만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안에서 주님을 인해서 주님을 통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 이제 연합하여 섬기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4장 1절에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1장 27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마지막 단락에서 자신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깥으로는 유대인들 대적자들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분쟁과 분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많은 이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이것들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성화시켜서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권면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고 또한 평화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은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여 섬기면 진정한 동지애를 경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토와 그 밖의 나의 동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꿈속에 나타나서 그를 불러서 도우라고 말했고 그는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이 빌립보는 유럽 지역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그를 후원하고 도왔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바울의 서신서에 볼 수 없는 놀라운 친근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 표현은 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밖에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아마 이 서대문 교회와 인천 부평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듣는 것은 그의 친근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교훈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수사적인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의 심장을 담아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권면을 간절하게 받을 것에 대해서 바울은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권하는 것은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권면을 거절하지 말고 잘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장에서 요디아와 이 순두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분들의 이름 뜻은 한 사람은 요디아는 향기라고 하는 뜻이고 또한 순두계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적인 이름인데요. 이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심각한 분쟁과 분열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주님의 향기를 제대로 품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지도 못하는 불편한 그러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권유합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합니다. 요디아와 순두계를 권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요디아를 권합니다. 그리고 순두계를 권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두 사람에게 각각 얘기하면서 인격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기에 앞서서 이미 2장에서 말한 대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 그리고 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아마 이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이 농담 삼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요대역의 순두개가 뭘 다퉜을까 생각했을 때는 아마 사도 바울을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선교 후원회장 자리를 놔두고 다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또 서대문교회가 찬양을 잘 하시잖아요. 제가 이 찬양단을 보면 마음에 굉장히 감회가 새로워요. 이 잘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제가 이 서대문교회 찬양단의 이 바치 노력이 굉장히 커요. 제가 피자를 몇 판을 샀어요. 같이 피자를 먹으면서 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아마 이 서대문교회 찬양단 자리를 놓고 둘이 싸웠는지도 모르겠네요. 여하간에 싸울 일이 아닌데 싸웠던 것이요. 우리 모두는 사실 무엇이든 간에 연합한 마음을 먼저 품어야 합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을 품고 섬겨야 되는데 이 두 분은 무슨 때 됐든 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의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하반절에서도 말하기에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공통 목표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목표가 있고 개인도 목표가 있지만 교회도 공동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게 주신 어떠한 그런 목표가 있을 거고 각각의 지역교회가 갖고 있는 공통 목표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널리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주셨다고 할 것 같다면 각각의 지역교회들은 지역교회 장로들이 언론에서 그 목표를 정하고 성도들과 함께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이 공통 목표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주 안에서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대계나 순두개가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섬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통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가 지향하는 공통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 소그룹이 지향하는 공통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나름과 차이는 별다르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방식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매우 고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화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합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합과 획일성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연합은 유니티이고 그리고 획일성은 유니포미티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한국 사회는 획일성을 많이 요구합니다. 지금 여기에 수염을 기른 분들이 거의 없죠. 남성분들이.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개화되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개화될 때에 단발령이라는 걸 내리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깎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오늘날 말로 하면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이 다 머리를 깎고 모든 사람이 다 수염을 밀고 모든 사람이 다 양복을 입고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요, 일본 사람들은 수염 기른 사람도 있고 수염을 안 기른 사람도 있고 자기 각색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울에 반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는 다양성이 인정이 되는 사회인데 우리 한국은 유난히 획일성이 강요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복장이나 수염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은 형제자매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가 연합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획일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각각의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하는 공통 목표와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공통 목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장로들이 다스리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장로들이 결정하고 입안에서 함께 가고자 하는 것을 성도들이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중심에서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3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에 나와 동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에게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주라는 거예요? 잘 싸우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잘 섬기게 연합해서 섬기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이 익명의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좀 독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 편지를 쓸 때 나쁜 것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실명을 밝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나쁜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데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꼭 실명을 거론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 반대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매우 심각했다는 이야기를 반증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지도자의 이름을 숨기고 그의 진정한 동지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 진정한 동지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서에서는 이분이 유력한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진정한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관해서 교회를 연합시키고 교회를 화합시키는 우리 각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나의 진정한 동지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진정한 동지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모두가 이러한 진정한 동지의 심령으로 교회의 연합을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현재 우리의 서대문 교회에 분열이 있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역사상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연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애썼다, 힘썼다. 분명히 이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트와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복음에 애쓴 사람들입니다. 이 애썼다는 말은요, 함께 싸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이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함께 싸우다. 이전에 제가 이 빌립보서 전체를 연구할 때 한 제목을 한번 달아봐라 그래서 연합하여 섬기는 기쁨, 영어로 하면 United in Joy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함께 애쓴다는 것은 함께 투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밤에. 우리 같이 간다면 훨씬 낫겠지요. 전쟁에 나갔는데 혼자 싸우는 군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가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보호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싸우는 군사인 것입니다. 사실 이 동지라는 말, 동역자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상대방들 또 성도들 나의 가족 구성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혹이라도 다툼이 생긴다 하더라도 결코 그 성도는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의 가족 구성원 중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나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요 나의 사랑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다만 현재 나와 의견을 달리하고 섬기는 방식을 달리하고 생활하는 방식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여기서 좀 동지애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좀 이상한 말이죠. 평상시에 잘 우리가 안 쓰는 말이니까 왜 제가 그런 말을 썼을까요? 여기서 분명히 세 번역에서 동지라는 말도 나오지만 동지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동지예요. 저와 제 아내가 결혼 생활을 한 지가 한 3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둘이서 이제 좀 힘든 일을 겪고 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아내한테 안동지 수고 많았어. 그래요. 그럼 제 안경자매도 저한테 허동지 고생했어요. 우리는 산전수전을 겪은 동지예요. 저 부부 생활을 했지만 뭐 누구 말대로 뭐 사랑으로 사나 정으로 사나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는 사랑과 정이 다 붙어 있고 또 우리는 역경을 함께 이겨내온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지예요. 자, 이 시점에서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보고 한번 성을 붙여서 동지라고 한번 불러 보십시오. 자, 안동지. 예. 우리는 다 동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는 정말 동지애를 갖고 섬겨야 돼요.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나와 섬기는 방식이 다르다고 절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성도이고 나의 친구이고 나의 동지이고 나의 동료이고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두를 다 함께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조금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연합을 위해서 함께 섬겨야만 합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험담, 그 일상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험담 굉장히 많이 해요. 생각보다도 험담 많이 합니다. 이제 제목 자체가 그렇잖아요. 험담, 그 일상의 언어. 뒤에서 씹는다 이런 말 하죠. 앞에서 씹는 것도 좀 문제긴 하지만 뒤에서 씹는 게 더 큰 문제이기는 해요. 뭐 옆에서 씹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고기만 씹으세요. 우리가 그만큼 사실은 험담을 많이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헐뜯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합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지뢰밭 대화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의견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 문제가 있는 사람끼리 대화할 때 백발백중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 카톡에다가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해놨어요. 지뢰밭 대화를 피하는 10가지 방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2가지만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준비해라. 항상 어려운 사람들과 문제 있는 분들과 대화할 때는 영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자기 생각대로 나오는 대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어려운 분들과 대화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2번째,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를 스스로 질문하라. 첫째,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빚진 것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다투고 있을지라도 늘 그랬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던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지금의 의견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2번째,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너무 내 의견만을 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배울 게 뭐가 있을까? 3번째, 나와 의견이 다른 이 사람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말씨로 우리의 부드럽고 친절한 말씨, 그리고 어떤 때는 서로 몸짓까지도 때로 우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몸짓으로 적대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와 순두개를 건면할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싸우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연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명한 이름 없는 한 교회의 성도처럼 그 부분엔 비록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동지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동지가 되어서 우리는 비록 이름이 남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이 교회의 어려움, 내 가정의 어려움들을 도울 수 있는 바울이 나의 동지여, 나의 사랑하는 동지여 그들을 도우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름 없는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하는 동지애를 발휘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연합 분열을 방지하고 연합하는 것은 바로 관용과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4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관용과 기도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장 4절부터 7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시작.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권면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전에 처음에 기쁨의 멸류관이라고 말했던 그 성도들에게 이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그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요대와 순두개가 갖고 있는 그 분쟁과 또는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성도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뭘 말합니까? 사실 우리가 이 뒷부분을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각각의 권면처럼 들릴 수 있는데 연합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용은 연합의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어떻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관용할 수가 있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관용의 지수를 한번 평가한다면 제 관용의 지수를 평가한다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50? 뭐 그 정도면 양호하겠죠. 70이면 더 좋겠죠. 90이면 더 좋겠고 아마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관용한다면 50의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관용할 수 있다면 그 지수가 조금씩 더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관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는 말할 때 용서가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에 이러한 충고를 듣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지 말고 당신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 나 스스로를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그걸 놓아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물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흘려 보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관용은요, 나를 위한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관용할 때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고 기쁨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엉어리가 꽉 차서 내가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결코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생각도 않고 룰루랄라 잘 살고 있는데 왜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그렇게 붙들고 있습니까? 관용하십시오.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관용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이 관용에 비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폰트가 있어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세 번역 개역개정은 주님이 가깝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또 하나는 공간적으로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가까이 오셨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이제 주님의 재림이 다 다가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신다면 이 세상의 정오가 무엇이며, 이 세상의 원한이 무엇이며, 이 세상의 집착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다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텐데, 이것들이 얼마나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고요. 내가 이 집착해서 들고 있어봐야 별 것도 없고 소용도 없고 이미 다 지나가 버릴 건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주님이 정말 나와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저 하늘 위에서 그냥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가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성령을 너희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믿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는 주의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적으로 바로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고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고 우리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께 가까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사람의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용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관용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분들이 주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관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까다로운 사람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런 분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관용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할 때 그들은 주님이 죄인을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관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도 우리를 한쪽으로 끌어갑니다. 저쪽 방향으로 끌어가고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과 염려가 각각 움직이게 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염려가 우리를 끌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염려 대신에 우리는 올바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은 기도하라, 간구해라, 감사해라 이런 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다 중요한데요.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요구 사항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감사를 하지 않고 살아요. 말로는 감사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용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후히 용서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4장 6절과 7절을 단순히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생각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 평화의 맥락에서, 연합의 맥락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의 관용을 베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평화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무엇을 지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느낌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각은 우리의 이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정의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우리 내면에 있는 이 감정과 우리의 생각 모두를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과 생각만큼 멀리 달아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의 감정은 얼마나 멀리 빨리 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미움도 얼마나 빨리 멀리 날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생각에 생각을 낳고 계속해서 많은 생각을 낳고 생각은 생각을 또한 부풀리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통제하기에 역부족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용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느낌과 생각을 통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통제하지 못할 때,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되고 평화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용과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께 기도를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러한 느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또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험담, 그 일상의 언어처럼 불평, 불만, 그 사람에 대한 뒤에서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해 보았냐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그 처계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편을 보시면요, 탄원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 자기를 어렵게 한 대적들에 대해서 처벌해달라고 하는 많은 기도문이 막 나와요. 그래서 때때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윗이 남을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라고 막 기도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는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직접 복수하신 것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직접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복수하지 말라.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대해서 불평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처계를 맡기고 또 그분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을 위한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후의대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맡기고 진진하고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 가운데에서 이 관용과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생각하고 그리고 행하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에서 9절은 참된 것을, 즉 복음에 합당한 것을 생각하고 행하면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함께 마지막으로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생각하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리적으로 한번 잘 이렇게 한번 탐구해서 자세히 생각해봐라.
어떤 것들을요? 지금 이제 4장 8절에 있는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무엇이든지 옳은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깊이 생각해야 되면 무엇이든지를 이렇게 많이 붙였어. 무엇이든지. 개역개정에서는 무엇이 애쓰든지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무엇이든지가 더 맞는 번역인데, 거룩하고 경건하고 참된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라는. 첫 번째, 모든 것은 참된 것을 생각해라.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십시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된 것,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참된 것을 말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권면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것은 우리말에서는 경건한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 경건보다는 고상한 것, 존경을 받을 만한 것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서 아무런 존경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그런 하찮은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고상한 것, 고귀한 것들,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뭐 여기 있는 할로윈데이 이런 것 얘기하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아까 어떤 사회하시는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도 또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런데 몰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상한 생각을 하고 높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을 생각하라. 순결은 아마 도덕적인 순결을 의미할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엄난합니까? 이곳에서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 지나가면 눈을 뜨고 다닐 수가 없어요. 온통 우리들을 음란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널려 있고 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순결한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오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자신들과 같지 않다고 비난하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월할 때 그들은 굴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그리고 명예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헌모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이 되는 걸 좀 생각해 보십시다. 미덕이 되는 것, 성령의 열매도 있을 것이고 야고보의 덕도 있을 것이고 베드로의 덕도 있을 것이고 많은 미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걸 좀 생각하고 살아야 돼. 부모들이 어머니들이 태교한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거 많이 봐야 된다고, 좋은 거 많이 들어야 된다고,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미덕을 생각해야죠. 좋은 거 많이 생각해야죠. 그리고 칭찬받을 일을 생각해야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합니다. 진리는 행함으로써 증명된다고 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우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하시기를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평강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평강을 준다고 약속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쾌락을 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번민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관용하고 하나님께는 기도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평화를 주시는 그 근원이신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빌립보서 4장 바른 생활, 바르게 생활할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그리고 시작.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태도는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의 행동 거지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다스리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꽉 차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자기들의 그 마음대로 어디 멀리 날아가 버릴 거예요. 비행기보다도 훨씬 더 빠르고 비행기보다도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평화의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바로 이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한 바는 무엇입니까? 배우고 받은 것, 듣고 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배움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배움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배움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내어가야 해요. 누군가 말하기를 이 머리와 심장의 거리가 가장 멀다고 말했습니다. 심장과 그리고 이 팔의 거리도 매우 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생각 속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오고 우리의 좋은 것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받아져서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머리와 마음 간의 거리는 정말로 멀습니다. 또 마음과 이 손과 발의 거리도 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배우고 받은 것, 듣고 본 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그가 말을 하는 것은 들었지만,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바울은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행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저에게서 받은 말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행한 이 말한 설교를 보고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내용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잘 받고, 또 말씀을 들은 것들을, 그리고 이 성경을 직접 본 것들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이 4장에서는, 4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결론에서는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평화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꽉 채우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수시로 무시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평화의 근원이신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도 평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연합하여 섬기는 기쁨, 이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여 섬기면 우리는 정말 진한 동지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이면서도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싸우는 군인이요 동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동지애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아끼면서 함께 전진해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참된 것을 생각하고 이 복음에 합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만으로 또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한 것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하는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기쁨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고맙습니다.